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갈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갈증. 우리 갈증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갈증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액은 심장이나 간, 근육, 세포 대부분의 구성 물질이 사실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것이 조금 빠지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로는 50% 이상 빠지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수분이 10%만 빠지면 사람은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맞나요? 끄떡 하시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가 빠지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수분이 2%만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몸에서는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보음으로 작용하게 돼서 그때 그 갈증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이 육체와 같이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증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이것이 바로 기본의 의미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그 밑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몹시 급하게 구하는 마음, 이것을 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영역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영의 능력인데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돈이나 출세나 그리고 부귀와 영화 같은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이것으로 그 영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치와 향락이나 돈이나 출세나 부귀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것으로 이 영을 가득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떡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영은 거듭남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늘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갈증을 느끼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족함, 고갈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바로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의 생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체가 물이 필요할 때 느끼는 갈증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생수를 찾는 경보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그리고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그저 한번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모인 허다한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측근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12사도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들, 바로 회당장 야이로나 아니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혈류병을 가진 한 여인과 같은 부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영적인 갈증이나 허기나 그리고 궁금증의 해소를 위해서 예수님을 애워살고 밀고 당기기도 하면서 행렬을 이루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가득합니다.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고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집의 옥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 위에도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란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군중들의 행렬 가운데 일어난 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는 불쌍하고 비천하고 남루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여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고 계시고, 그 상황을 우리는 주변에서 군중들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아픔을 가진 한 여인,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 샌드위치 구조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실은 여러 구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말씀 아닐까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 말씀은 평생을 기다려온 12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자신의 그 고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복음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확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현장에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안겨줄 해방자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 옛날의 선지자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도 아니면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많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교회 공동체와는 관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죠. 대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분들이 분명히 할 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반만 담궈서는 안 되죠. 반은 여기에 걸쳐져 있고 반은 여기에 걸쳐져 있고, 그것은 바른 신앙과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만 예배에 나와서 한번 참석하고 나는 주일 성수했다 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말씀 잘 들었다 하고 그만 잊어버리고 그저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변인, 주위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주위에만 빙빙 도는 사람들로 남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벽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 마지막 희망의 끈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존재로 그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시각이 시급한데, 어쩌면 이번 기회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어쩌면 이번 기회가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여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중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고 친지를 버렸고 재산과 자신의 일까지 모두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충성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들은 교회 일에 우선을 두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또 물질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TV 보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며 교회를 돌아보고 봉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깨닫고 마치 선택된 제자들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하며 생각하기보다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랍비나 아니면 선지자, 혹은 이 나라를 로마에서 구할 장군이나 왕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여러 번 보아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체험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시는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옷자락이 닿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그러한 무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자들이 가까이 보고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캐치할 수 있었을 건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주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면서도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만이 정답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헛웃음을 짓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이러한 상황, 옷깃만 스친 것이 아니었겠죠. 몸도 부딪히면서 신체적 접촉은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알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다야라고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제자들도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기서 제자들의 대답은 여러분 대답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쏟아내는 불평과 같죠. 오히려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 짜증 섞인 오히려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 있는 능력을 누군가 지금 빨아당겨 갔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몰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려 12년 동안이나 의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리고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치료의 과정이 어렵고 힘듦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탐하는 직업윤리 의식 없는 의사들로 인해서 여인은 많은 처방을 받았고, 그때마다 그녀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많은 돈을 지불하여서 갖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였지만 병이 낫지 않았고, 오히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산만 탕진하고 심지어 병이 더욱더 어려워져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이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그녀의 병은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피는 생명을 의미하므로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피를 흘리고 멈추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결국 그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라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러했던 겁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녀의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와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는 돈과 건강을 잃었고, 이 여인은 소중한 가족도 잃게 됩니다. 친구도 잃게 됩니다.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나고 가정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부터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저 이름 모를 곳으로 가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이 여인의 마지막 운명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유대 사회로부터 부정하다 여겨졌던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어두컴컴한 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까, 사람들과 마주칠까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오랜 병으로 인해서 심한 악취를 풍겼겠죠. 또 이 지역의 특성상 물이 귀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더욱이 사람들과 멀어지고 접촉을 피해왔을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가정과 사회적 위치도 다 상실해버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이 비춰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귀신까지 물리쳤다라는 그러한 소문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분을 만나야겠다. 여인은 결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간절함을 가지고 마을로 여인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죠? 많은 주변인들, 사람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는데도 그들도 같이 이동하면서 예수님 사이를 둘러싸고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몸으로, 또 아픈 몸으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몸으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란 아마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황과 마주칠 때가 있죠.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군중들과 같이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가지 못하게 많은 환경적인 벽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결단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녀가 포기했다라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녀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구원의 은혜는 없겠죠. 그녀의 병은 낫지 못했겠죠. 그녀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다 결국 이를 모를 곳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뻗게 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 됐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내민 그 손가락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만져졌습니다. 12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질병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치료했는데 끊어지고 이제는 그 소망마저 끊어진 여인의 그 깊은 메마른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냄새나고 병든 그녀의 가냘픈 몸으로 건장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녀에게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녀의 간절함 앞에 이것은 장애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는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여인의 손가락 끝에 닿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타고 주님의 능력이 생명의 갈줄기가 되어서 온몸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혈류병의 그 권한이 치유내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이 할렐루야 아닌가요? 진정으로 그녀가 지금 온 힘을 짜내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요 도망칠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신이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오히려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로 그녀의 영혼이 치유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선교적인 명령도 이 딸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아 건강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는 외톨이가 아니라 내 병이 나았으니 가족에게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또 사회로 복귀, 삶의 회복의 감격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간절함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뚫고 헤쳐나간 그녀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 말고요,
그리고 차가운 믿음 말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믿음 말고요. 그러한 신앙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 그 기적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간절함,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상황 너머까지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뒤편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인 몸을 가지고 교회를 또 나섭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기적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갈급함 없는 허다한 군중들은 그 기적을 자신의 기적으로 받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저 구경꾸러 왔기 때문이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 놓치면 나 죽어.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적, 은혜 안 베푸실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반의 순양보다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당신을 사랑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해야지 그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 같이 않고 예수님을 무엇보다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오늘 말씀에 혈병 가진 여인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듦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적이 늘 임하는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간절함 없이 나아가지 말고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든 10번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앞에 둘러싼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려움과 방해하는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시야를요 주님만 내 시야를 주님께만 고정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어렵다 하여도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은혜, 나의 삶에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만진 그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간절함을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 어떻게 갈지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간절함으로 갔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행복합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